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참석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하신 대통령 어머님은 도대체 아드님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머니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예, 저는요, 제 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생은 우리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가능하다면 누가 위대하고 복된 인생 살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연속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중반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반복적으로 무려 6번이나 예수님이 구약의 의미를 재해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뜻입니다. 31절 32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혼할 거면 이혼 증서 주고 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새롭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읽어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지켜왔던 전통을,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재조명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율법의 기준은 외부 규정만을 중요시하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누가 나를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눈을 다치게 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나에게 이를, 치아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나도 이로 갚으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내가 상해를 입은 만큼 갚아주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주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상해 입혔어요? 피가 한 5mm
출혈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5mm만큼만 해를 입히면 돼요. 누가 나에게 5cm 이렇게 상처를 입혔으면 나도 딱 그만큼. 그러니까 더 하면 안 되고 딱 그만큼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게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진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 내가 받은 해를 보복할 때 같은 동해, 같은 상해만큼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형법 규정,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동해보복법이 그 율법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불변의 율법이었고요. 고대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던 정의 구현의 보루라고 생각되었던 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를 입은 만큼 보복하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딱 그만큼이에요. 오른쪽 발을 해를 입었으면 딱 오른쪽 발, 왼쪽 팔을 가해 입었으면 딱 왼쪽 팔, 그렇게 그만큼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24장 20절도 읽어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고백을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내가 해를 입은 만큼만 줘야지 더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이제 태장으로 때릴 만한, 받을 만한 죄가 있다면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더 때리면 안 되니까 하나를 감하는 거예요. 혹시 때리다가 숫자 잘못 세서 한 대 더 때리면 안 되니까 한 대를 덜 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40으로 하나 감한 배를 뭐 5번 맞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내가 받은 만큼만 되돌려 줘도 된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해보복법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는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오른편 뺨을 여러분 누구에게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댄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가능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오른편 뺨을 친다. 특히 그 히브리 사고는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식사를 할 수저, 포크, 뭐 젓가락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공부하는 손, 뭐 좋은 일에 쓰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으로는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더러운 거 잡는 손. 그러니까 오른손에 대한 의미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러면 어떤 손으로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친 게 아니면 왼손으로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오른편 뺨을 친 건 진짜 기분 나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건 정말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보복해야 맞은 일인데 예수님이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더 용납하고 허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는 내가 맞은 만큼, 내가 고통을 느끼고 수치를 느낀 만큼 보복하면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억울하게 오른편 뺨을 맞았어도 왼편까지 돌려대라.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바보 같은 대응입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무례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더 나아가 저들을 사랑하는 일이 어찌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에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래요. 여러분, 속옷이 비쌀까요? 겉옷이 비쌀까요? 속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중요해요? 뭐 경중을 따지면 뭐 요즘은 속옷도 비싼 게 많겠지만 사실은 속옷보다 훨씬 겉옷이 가치로 따져도 중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겉옷은 일교차가 심하니까 낮에는 이렇게 걸치고 다녔지만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이불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거나 빚을 지고 안 갚을 때, 전당을 잡을 때 겉옷을 잡으면 낮에 동안에만 전당 잡아라, 밤에는 돌려주라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6장 17절 읽어요. 시작. 네가 만일 이 옷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럼 뭐 전당 잡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밤에는 입고 자야 되는 필수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라는 건데, 예수님은 겉옷,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건 진짜 그냥 무조건적인 허용, 사랑, 나눔, 베품인 거죠. 그러니까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고 더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로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생각이 없나?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강제로 봉사하는 거야. 야, 너 저기 갔다 와. 가서 뭐 사와. 뭐 가지고 와. 억지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그 어떤 명분도 없는데 괜히 억지로 부탁하면 가기 싫지요, 누구든지. 그런데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여기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우리를 더 동행해주는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도 사실은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래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계속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원수 사랑하는 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는 일,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까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원수가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복하래요. 예수님이 이런 명령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자녀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닮은 그 꼴을 보게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 닮았어요. 또 때로는 엄마하고 딸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럼 막 웃음 나올 정도로 똑같잖아요. 야, 진짜 아빠를 쏙 빼닮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쏙 빼닮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는 나도 그렇게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 또 사랑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의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를 누가 끌고 왔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에 치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잠언을 구한 것은, 첫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 우리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엄청난 큰 죄를 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간음의 정의를 알았다면 이 여인을 결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증거가 확실하면 간음한 거예요. 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간음의 개념과 신약 예수님의 가르침 속의 간음의 개념이, 정의가 전혀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을 하셨냐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냐면,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지만 이 여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간음죄는 아니어도 다른 죄 다 있잖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치다 마침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나는 정당하고 그는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 자신의 정당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모두는 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본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사 죄 없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임신한 어머니 모태에서 아직 출생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올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쌍둥이 중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족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받은 거예요. 야곱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야곱이 무슨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기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대단한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저들은 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으니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은혜 보답하는 길은 이제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친척을 만날 일이 부담이십니까? 늘 얌체짓만 하는 그를 미워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친족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에게 늘 손해만 끼치는 가족들, 친지들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가족마다 좀 어쩐지 정이 안 가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참, 특히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들은 세련돼 가지고 정말 시어머니 같지 않은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지만, 옛날 시어머니들은 참 어쩌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며느리들이 시금치를 싫어했대요. 어떤 며느리들은요, 시편도 싫어했대요. 시편 읽으면 시자 생각나가지고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명절이 되면 어쩐지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만 하면 내키지 않는 그런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같이 해볼까요? 너희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해요. 너희도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마침내 저들이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선교의 시작이요 전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든지 용납하기로, 누구든지 사랑하기로 작정합시다. 누구든지 용납합시다. 누구든지 사랑합시다. 예수님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면 그게 뭐가 대수냐? 이방인들도 그건 하지 않냐?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은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할 때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예수님도 육체 철저하게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이 너무 고통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지만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부당하게 여겨질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바보 같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수에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이 속 시원하고 통쾌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수해야 통쾌하고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먼저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증오와 분노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멋져요? 미운 놈을 왜 떡을 더 줘요? 미운 놈은 떡 안 줘야지요. 그런데 미운 놈을 떡을 더 하나 준다. 이게 대단한 진리가, 지혜가 숨어 있는 속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대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내가 한 번 주면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힘쓰던 사울을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훗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늘 미워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왕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 한 명 쫓으려고 허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이 제가 해칠까요 했을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하고 때로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에 거리껴서 후회했고 때로는 물병만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들의 최후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웅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판정승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판정승을 했지만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혼을 구원해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섬김으로, 나의 용납으로, 나의 사랑으로 저들의 심령이 녹아져서 죽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사랑, 용납과 관용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 큰 계명이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보다 더 큰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놀라운 어명을 받은 우리는 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늘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승리를 이룹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던 전장에서 지휘관이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제 생각에는 오늘 전쟁터에서 적군을 위하여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간 전사한 군인이 위대한 군인입니다. 다른 장교는 말했습니다. 전투의 맨 앞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운 군인이 위대한 군인입니다. 그때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내려치는 순간 퇴강 명령을 듣고 적을 내려치지 않고 후퇴한 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를 덮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왕의 명령은 구약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까지 돌려대며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 주며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는 명령 들었습니다. 주여, 이 명령 기쁨으로 순종할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힘 주시고 왕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